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종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족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집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만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수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그늘을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동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발단은 이 유다 사람 한 레위인이 기브와에 머물러 유숙하러 갔다가 자기 첩을 음행했을 때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그를 데리고 오다가 기브와에서 자다가 그 기브와 불량배들이 그들을 해치고자 하게 될 때 그 첩을 내주게 될 때 그 첩이 새벽까지 능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거기에서 이 레위 주인이 분이 나서 그 남편이 분이 나게 되어 그걸 토막을 말도 안 되게 아무튼 토막을 12도막 시체를 이렇게 내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게 되니까 요즘 우리말로 눈이 뒤집힌 거죠. 그 상황을 보고서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전경을 했는데 제가 전경할 때마다 데모가 거의 매일 하루에 아침 많을 때 심할 때는
오전에 여기, 오후에 저도시, 저녁에 저도시, 밤에 저도시 이렇게 하면서 서너 군데씩을 다녔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동기가 이렇게 이가 5개인가 나가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흑졸병이 화상을 당해서 머리가 타기도 하고, 이게 머리털이 타기도, 화상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놈도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돌을 들어서 방석복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데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내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더 눈이 뒤집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시체가 있는데 이게 다 잘려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이거 다. 그래서 그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상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베냐민 지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전쟁을,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면, 베냐민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가라,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죠. 패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날 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 해라 하게 될 때 또 갔는데 또 18,000명이 죽게 되고 또 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또 그날짜에 또 울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가라. 내일은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되듯이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도 2만 5천 명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 이렇게 전쟁이고, 사람 숫자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첫 번째도 이스라엘이 2만 명이 죽게 됐고, 두 번째도 18,000명이 죽게 됐고, 이러면서 두 번에 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10지파와 또 이렇게 레위 지파 빼놓고 이렇게 10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될 때 거의 10분의 1, 한 30분의 1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싸움 상대가 안 되는데, 처음에 야 너희들 불량배대 내놔라 그럴 때, 이러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면서 그들을 내놓게 하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숫자로 보면 당연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러면서 두 번이나 싸움하고, 세 번째도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 결국은 거의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지만 또 이런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묻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는 걸 우리가 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대패했어요. 2만 명이 죽었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가라게 해서 갔는데 이거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여쭈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 번째 너희들이 가라고, 그러면 내일 이맘때 너희 손에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당연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도 야,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소용없구나, 다른 힘을 써야, 다른 손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뭐 포기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든 또 우리의 일터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쭈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게 될 때 너희들 전쟁을 해라, 싸움을 해라 하게 될 때 가고, 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게 될 때 하나님 또 가라가게 되고, 또 실패했는데 졌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게 될 때 싸우라고 할 때 그들이 갔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보면 이 정도 되면 아마 우리들은 포기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절망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지, 꼭 그렇게까지 계속 물으면서 해야 될까,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또 구원하심을 보는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까지 2번까지는 묻고 3번째는 에이 나도 몰라 하고 안 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끝이죠. 이제 그게 진것이 이제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끝이게 되는데, 즉 한 번, 때로는 2번, 이게 바로 3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내 생각에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패했네, 이거 손해봤네, 이거 어려움 당했네, 이게 한 번, 2번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들지만 지금 응답이 아닌 것 같아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음행하고 악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나 자신은 못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남의 티끌은 보는, 그러면서 남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냥 내가 하면 죄지면 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른 사람이 티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40만 명하고 2만 5천 명하고 뭐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어떻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지게 되는데, 패하게 되는데 숫자에 있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그들을 붙여주셔야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붙여주시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아무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또 보이는 것이 도저히 되고 안 되고 또 내 힘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힘에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또 눈이 뒤집히게 되면서 백성들이